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강도를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다 함께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살펴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큐티 또 묵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미 또 묵상했던 내용들이고 또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번 더 점검하고 또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참 중요하죠.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헬라어나 히브리 성경이 본래 써있던 그 원문 그대로의 그 언어를 잘 알아야지 이렇게 성경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그 로마의 배경,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히브리 헬라어도 중요하고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해석의 그 문을 여는 성경을 잘 해석하는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문맥입니다. 문맥. 그렇죠? 그러니까 앞, 뒤, 좌우의 이 사건들을 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에도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있는 이런 연속성 상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좀 이렇게 감이 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방글라데시의 박유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장문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것을 제가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쭉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읽으면은 이 내용이 선교사님이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혹은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매일 좋은 건강식의 밥을 차려주셔서 선교사님이 참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이 장문의 메일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네 번 읽으면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목적이 뭐겠어요? 선교사님이 요즘 사역이 참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선교사님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되게 편지를 보냈구나. 지금 그 선교 상황이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재정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런 그 성경의 문맥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송사 문제, 그렇죠? 이 송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송사 문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이었죠. 그렇죠? 분쟁. 서로 네 편, 내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베드로 편, 뭐 이런 식으로 바울 편, 분쟁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분쟁의 문제가 더 확장이 됐죠. 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엔 서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고소, 고발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뭐죠? 교회 안에 지금 송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법정 싸움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 이것은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직하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너희들끼리 삿대질하고 뭐 맞고소하고 뭐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등 이런 일이 올바른 일이냐? 지금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2007년은 어떤 날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를 기념하는 날이 2007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2007년에도 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막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런 그때가 그 시기가 2007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7년도 8월 30일자 신문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동아일보요. 2007년 8월 30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어떤 제목의 기사가 났냐면 세상이 종교를 걱정합니다. 세상이 종교를 걱정합니다. 근데 이 종교는 뭐겠어요?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린 기독교를 걱정하는 말이죠. 아니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보자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참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와 같은 걱정과 한탄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송사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제가 봤을 땐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나눠봤어요. 자,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 보기엔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성도예요, 성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성경께서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장차 성도의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든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진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 판단. 무슨 말이죠? 천사 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죠. 마귀의 졸개. 타락한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허락하신 이 고귀한 성도의 모습. 이걸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본문 들어왔어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누가 없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없대요. 지혜 있는 자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렇게 우리 쭉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죠? 가방끈이 긴 이 학력의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혹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판사로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김지사 내가 좀 법을 좀 공부해봤는데 이거 당신이 잘못했어. 이거 당신이 배상해줘야 돼. 이건 어느 뭐로 봐도 형사법상, 민법상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런 지혜 없는 자가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지혜를 알고 있다. 이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아는,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너희들 안에 이런 분쟁과 고소와 맞고소가 있었을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이 하늘로부터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죠. 분쟁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오히려 성도와 성도들 간에 참
참된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가시죠.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 3장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그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다툼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죠. 바로 이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십자가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반대로 어떤 지혜만 있었어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 그렇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온 못된 지혜죠. 욕심적인 지혜.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 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더 쟁취하려고만 하는 그 악착 같은 그 지혜. 그 지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아니라 잔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기응변에 능한 술수, 곤모술수죠. 이런 지혜가 어떤 것이죠. 자, 또 하나 세 번째,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사의 문제가 있었는가? 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허물. 세 번역에서는 뚜렷한 실패라고 했어요.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 뚜렷한 허물이 뭡니까? 그 실패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이런 송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마뱀의 꼬리에 불과해요. 껍데기라는 것이 껍데기. 송사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그냥 껍데기일 뿐 그들의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시커먼 기름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들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 검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불의를 당하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기적인 욕망이죠.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에레미야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기적인 욕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왜 파기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욕망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분쟁합니까? 그들이 왜 송사합니까? 그들이 왜 음행을 행합니까? 이기적인 욕망이죠.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김세윤 교수님의 책 고린도전서 강해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쓰는 것을 봤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어 제3자로 하여금 재판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 욕망이 사랑과 정의를 압도해 버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질이죠. 겉으로 드러난 성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기적 욕망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할 그 사랑과 정의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서로 송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송사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인 사랑과 정의를 저버렸음을 공표하는 것이고, 설사 그들 중 한쪽이 그 재판에서 승리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적 의미로서의 승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패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송사에서 승리를 해도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래요.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승리이고 자기를 멸망케 하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인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송사 문제가 그냥 단순한 고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은 우리가 곱씹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송사 문제를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뭐 우리 교회는 교회들끼리 금전 거래를 일체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걸 다 봉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사 문제 이런 거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사랑과 정의를 압도해버리는 그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또 학교에서 강의 들으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게 하나님을, 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불이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이가서 2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나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밭들을 탐하여. 욕망이죠. 이기적인 욕망. 그 어려운 형제들의 것을 빼앗고 탐하여 차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기적인 욕망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구약의 모습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실상은 이와 같은 모습. 겉으로 드러난 송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 내면에 작동되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 마음, 탐심이 가득스러운 그 마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상속이죠, 상속이에요. 상속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로 송사를 했는지 이게 잘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로 송사했는가, 어떤 문제를 고소했는가 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9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상속,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이죠, 돈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돈이 풍성한 곳이었죠. 무역이 활발하고 거래가 넘쳐나고 돈이요, 돈 문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낸다. 이기적인 욕망이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 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보십시오. 이 송사 문제를, 그렇죠? 송사 문제를 무엇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 남색, 동성애죠. 송사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미가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속여 빼앗는 자들, 탐욕 부리는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이 까만 탐욕의 기름덩어리들이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내면을 채우다 못해 이게 밖으로 분출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분출되어 버리니까 막 송사하고 이게 내 거다, 내 나라,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터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해요.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른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씻겨졌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씻겨졌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비록 그들에게 그와 같은 그 좋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너희는 씻겨졌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해졌고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 너희는 그 이기적인 탐욕, 그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을,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이전에 그 악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그러나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송사와 불의와 탐욕 속에서도 그러나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뚫고 가야 할 신자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좀 젊은 사역자들이 좀 이렇게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될 만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신임하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기존 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교회로 갈 것을 권면을 한대요. 우리 교회는 이미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침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가시고 개척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직접 내서 이렇게 기존 교회 등록을 받지도 않고요. 또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집사님 올해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가십시오. 박 장로님 이번에는 개척교회로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또 한다고 해요. 또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 교회를 다운사이징, 작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이미지가 많이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찬수 목사님처럼 넓은 목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커질 만큼 커졌고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성도들도 좀 밖으로 보내고 작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개척 초기에 했던 그 내용을 알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분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한 성도들과 함께 한 30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한 상가를 들어가서 이제 예배할 장소를 마련했어요. 참 이렇게 이왕이면은 주변 교회들도 없고, 그렇죠? 교회들도 좀 없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인을 만나서 이제 사인까지 하고 계약금까지 딱 지불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찬수 목사님 여기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왜 하필이면 이 동네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다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계약금까지 치렀고 지금 다음 주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다 약속했는데 막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목사님 막 그래서 전화 통화해서 목사님 집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니 왜 저희 보고 가라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 아니 목사님 저희 갈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여기 건물에 간판도 안 달겠습니다. 십자가도 안 달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주시고 다른 교회의 그 지역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도 좀 삼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도 막무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찬수 목사 절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그날 밤 목사님 직접 그 책에서 그랬어요. 자기 방에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성경 속에 그 인물 한 사람이 떠올랐대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이사. 우물을 팠는데 누구에게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뛰어나요. 얼마든지 이삭은 자기 힘으로 우물 판 거 지켜낼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내놔 우리 거야. 그럼 바보처럼 줘버려요.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이 떠오르는 생각을 해주셨을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계약금까지 치렀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켜내야 돼 라는 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생각나게 했지? 왜 우물을 이렇게 바보처럼 뺏겨버리는 이 이삭을 나한테 생각나게 했을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라고 개척 자금까지 빌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계약금까지 치르는데 이거 계약금 이제 취소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날라버리고 다 예배 장소도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거 취소하느냐? 못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한탄스럽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삭이 떠오르게 했을까? 이 부분에 막 자꾸 고민을 한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은 계약금 포기해요. 예배 장소 포기합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죠. 학교 광단을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교 광단을 빌려서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척 순간에는 그 개척 초기 순간에는 왜 자기 길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떻게 그 계약금 포기합니까? 어떻게 그 예배당 그거 쉽게 내줄 수 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작동시킨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네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목사들과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교회 개척해야 되냐? 그렇게 목사들과 함께 멱살 잡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작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작동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말로만 아는,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그 이삭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렇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내면 안에서 살아내서 그 이기적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깨끗하게 씻겨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부요함, 그 복음이 주는 부요함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손해보는 삶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신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7장 같이 찬양해 줍시다.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옥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총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또 내어 놓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정말 잘못된 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씻음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은 성도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며 세상을 판단할, 세상을 심판할 그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 장차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기약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 탐욕스러운 이 세상의 기약을 죽이며 살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시어져서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 같은 그런 옛사람의 소품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우리가 탐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빼앗고 탐욕하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비록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빼앗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작동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해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약의 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기약이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작동시키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